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신앙이 쇠퇴해갈 때에 오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7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예요. 그 이유 사일전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돼 있죠. 이사야 40장은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뭔 상관이 있느냐? 이사야 40장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10절 봅니다. 10절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야고보 사도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나도 몰랐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요,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그 농사 짓는 것이 조금 우리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11월까지 꼭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 이른비는 이른비 성령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이른비 성령으로 에클레시아, 교회 신앙이 탄생한 거예요. 늦은비는 봄 추수하기 전에 3, 4월에 아무쪼록 알곡 이제 여물기 위해서 늦게 3, 4월에 비가 오는 것을 늦은비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늦은비를 다른 말로 봄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은 봄을 이른비라 그러고 할 텐데 약간 이것이 좀 이스라엘하고 기후 조건이 조금 좀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비는 가을절기인 나팔절에 늦은비 성령으로 시온즉 신부신앙이 태동을 해서 그동안에 이른비 성령으로 전 세계 교회가 많이 붕괴했지만은 알곡을 못 만들어. 거기서 종교인만 만들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곡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재림에 대한 모든 그 포인트가 초점이 늦은비 성령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도 다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동안에 늦은비와 또 이른비를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재림과 따로 생각했어요. 성령은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으로 오시고 별개로 생각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달랐던 것이에요.
주파수가 달랐어. 초점이 달랐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오리라.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다. 분명히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재림할 것으로 되게 알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중 재림 1차 하고 육체 재림으로 지상 재림 하신다. 그렇게 알았다고요. 공중은 대기권으로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 신앙세계를 말해요. 시온 즉 신부신앙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이나 궁창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공중은 육적인 이런 공중이 아니라 대기권의 공중이 아니고 자연계 공중이 아니고 바로 하늘세계로 신앙세계의 공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세계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가장 문제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육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알았어요. 왜냐?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갔으니까 육체로 오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고 예표고 표상이고 비유고 비사예요. 모형된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 상징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야 실상이 나오고 실체가 나오고 본 모습이 나와요. 제옥석이 그림자가 제옥석입니까? 실체가 제옥석이지. 그림자로 제옥석이라 알고 이 그림자가 제옥석이다. 그건 정신병자야,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상징을 가지고 실체로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또라이 기질인 사람이야. 상징은 상징이야. 그래서 나팔절이 되어야만 그 실상과 본 모습, 실체, 참 형상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깊은 비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그 말은 종교신앙의 풀이 마르고 종교신앙의 꽃이 시들어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신앙의 쇠퇴에 갈 때에 오십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많이 하고 교회가 한계가 왔다. 교회 신앙의 한계가 왔다. 교회 신앙의 한계가 왔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유럽 교회 다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한국도 전도 잘 안 돼. 교회의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영적으로 교회가 이제 크게 붕대고 알곡신부 만드는 그 때를 위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종교신앙이 쇠약해 갈 때에 예수님의 나팔절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저도 그동안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줄 알고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구름이 성령께서 구름 신앙이다. 신앙.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 신앙으로 오셔요. 그래서 구름 신앙이 어디가 나오냐? 욥기도 나오지만은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예수님의 재림은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늦은 비 성령으로 오셔. 늦은 비 성령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해놨는데도 이해를 못해. 그동안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에 같이 일정하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늘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 재림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육신은 늘 깨지기 쉽고 어른이 쉬운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입으면 주님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트럼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뭔 짓거리입니까? 제한 떼버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 오셔서 그런다 그랬는데 영원히 우리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 재림을 지금까지 그냥 구구장창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처음에는 방송 안 하려고 괜히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될까 싶어서 안 하려 했는데 성령께서 무조건 찍어놔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역사에서 감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은 늦은 비 성령으로 오셔요. 늦은 비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인비 성령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신앙이 끝날 때에 성령으로 오신다. 지금 종교신앙이 그랬죠?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지금. 그럼 교회 지금 잘 안 돼. 앞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막아. 왜 그러느냐? 교회 신앙은 좋은 신앙인데 종교인밖에 못 만들어. 죽으라고 예수님 50년 믿어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길들여가지고 써먹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랐으니까. 신부를 못 만들어. 그래서 종교신앙이 앞으로 이제 무너질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8장 2절 꼭 보세요. 바벨론 종교신앙 다 무너져. 그래서 이제 시온즉 신부신앙이 일어나서 알곡 신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신앙의 유통기한이 끝나갈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나팔지러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신앙이 쇠퇴해 갈 때에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늦은 비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신앙의 유통기한이 끝나갈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시온즉 신부신앙을 주님 일으켜 주어서 알곡 신부 만드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저도 재림에 대한 이 강의를 방송을 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인지요.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지금은 가까운 이로 됐죠. 옛날엔 불어나니로 돼 있어요.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 천국은 저 죽은 다음에 올라간 천국이 아니고 천국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신앙. 마태복음만 천국으로 돼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신앙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찬송가에는 그려놨어.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